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문 효과를 활용한 교과 해설, 이번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엔 제가 틸리 스미스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그 쓰나미에 대하여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경고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살아난 그 이야기를 전했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 레슨 3과입니다. The roots of restlessness. 발음이 좀 어렵죠. Restlessness.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원제 그대로 우리가 그 맛을 살려보자면 쉼 없음의 뿌리들, 이렇게 해야 더 의미가 와닿을 것 같아요. 이번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사실 root,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이번 교과 주제 성경절 한번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근데 이것도요, 한국말 성경을 보면은 좀 와닿지가 않는 면이 좀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English Standard Version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For where jealousy and selfish ambition exist. 그러니까 jealousy, 이기적인 것, 그리고 selfish, 이것도 질투,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욕망, 야망이 있는 곳에는 there will be disorder and every vile practice. disorder, 그러니까 오더의 반대말이죠. 순서대로 질서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혼란, 그 다음에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isorder, the vile practice, 이것이 이번 기회에 아주 중심 단어인 restlessness, 쉼 없음. 이 쉼 없는 그 근거, 뿌리가 뭐냐면 바로 jealousy and selfish ambition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과의 저자는 이 성경절을 가지고 세 개의 중요한 대지를 가지고 풀어 나갑니다. 첫 번째 selfishness, 이기심이죠. 두 번째 ambition, 야망이죠. 그 다음에 jealousy에서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나아지려고 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감추죠. 위선이죠. 이 교과의 저자는 아스펜 나무를 비유로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 이 3과의 주제가 바로 뿌리, 루트이기 때문에 그 뿌리와 관련된 아주 좋은 예화를 선택했습니다. 이 아스펜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영어로는 aspen입니다. aspen 나무는 사시나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포퓰러 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별명이 quaking aspen, 흔들리는 나무, 사시나무죠. 이 나무 이파리가 바람에도 잘 떨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사시나무라는 또 그런 별명을 얻었고요. 또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remble like an aspen leaf. 사시나무의 그 이파리처럼 떤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 교과의 저자가 하는 말을 한번 좀 보실까요? Aspens, however, are most notorious. 여기 notorious라는 말은 유명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악명 높다, 이런 뜻입니다. Aspens, however, are most notorious for the fact. 어떤 사실 때문에 악명이 높은가 하면 that they have one of the largest root systems. 그 root, 뿌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in the plant world. 이 식물계에서 하여튼 이 뿌리가 아주 악명 높은데 the roots spread by underground suckers. 그러니까 이 언더그라운드 서클이라는 것은 이 순으로 번역했더라고요. 근데 이 움이 이 뿌리에서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form a colony, 컬러니라는 건 식민지인데 그 밑에 지하 세계를 완전히 장악할 만큼 뿌리가 깊이 또 널리 이렇게 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notorious, 이것은 infamous 같은 말입니다. 악명 높다는 말입니다. 그 비슷한 말로 famous가 있습니다. 유명하다, 유명하다. 근데 이거는 악명 높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니까 여러분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의 이 3과의 주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In this week's study, 이번 교과에서 we want to discover, 뭐를 발견하고 싶은가? Some of the roots,
그 뿌리를 발견하고 싶다는 거예요. Of our restlessness.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하는 이러한 것에 깊이에 있는 뿌리가 뭔가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이기심, 욕망, 그리고 위선,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매 시장마다 그림이 있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붙들고 있죠. 근데 이 붙들고 있는데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Some of these are obvious and don't require much attention.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명백히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others may be less obvious to us. less니까 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죠. As with a huge aspen organism, 이 아스펜 나무, 사시나무의 그 시스템처럼 말이죠. Unseen beneath the ground. 그러니까 땅 밑에라는, beneath가 밑에란 말이에요. 이것을 좀 비슷한 전치사 세 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under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으로 아래라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디즈니 노래 있죠. Under the sea 하는 그 노래. 그 밑에 있단 말입니다. 아래쪽, 바다 밑에라는 뜻이 under. 그 다음에 below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below는 뭐뭐랑 비교했을 때 더 밑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low average, 평균 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eneath는 뭔가의 표면 바로 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뿌리가 그 지표면 아래에 딱 붙어서 쭉 퍼진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under나 below 대신에 beneath를 쓴 것이죠.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over, 그리고 위라는 것이고 아래라는 것이 under. 그 다음에 below, above는 뭔가 비교했을 때 above, below. 그 다음에 beneath, on은 여러분 항상 위라는 말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천장 위에 붙어 있는데도 그걸 on이라고 씁니다. on the ceiling. 그래서 이거는 붙어 있는 개념이고 beneath는 반대로 붙어 있는데 그 표면 밑에 있는 것,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는 아주 간단합니다. restlessness, 쉼 없음 또는 이 불안의 뿌리가 무언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를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일요일 소지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Jesus brings division. division이라는 것이 분리를 뜻하거든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Very few people enjoy conflict.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나 conflict, 이 투쟁을 즐기지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We crave harmony and peace. 우리는 평화와 harmony, 연합 조화를 아주 간구합니다. We even teach seminars on peacemaking and conflict resolution in our churches or institutions.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여러 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나, 이런 거를 하는데 very few people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few, a few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few는 거의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적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a few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긍정이고 few어가 안 들어있는 few는 아예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는 얘기야. 똑같이 little은 이게 가산명사와 little은 불가산명사의 앞에 쓰이는 게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a little 똑같이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다라는 의미에서 a little. 자, conflict는 갈등, 또 싸움, 투쟁, 그런 의미인데요. 비슷한 말로 strife가 있고요, struggle, discord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we crave harmony and peace. 그렇죠. 우리가 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평화를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이상해요. 충돌이 생겼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상한 말이죠. Do not think that I came to bring peace on earth. I did not come to bring peace, but a sword.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또 알려주신 분이고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아니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고 검을 주러 왔다니 정말 우리의 이해와 상충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강의 왕 사르 샬롬, 이분께서 왜 검을 주러 오셨을까? 아모스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 아모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라는 그런 설명인데요,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위에 열매도 없애셨고, 열매만 없애는 게 아니죠. 열매를 따면은 매년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도 없애지만 뭐 하신다는 겁니까? 뿌리를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땅 밑에 보이지 않는 그 roots, 뿌리를 진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 우선순위를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우선순위.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First things first.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영어에서 어려운 단어는 오히려 해석하기가 더 쉬워요. 번역하기도 쉽고. 그런데 이렇게 first 같이 너무나 쉬운 단어인데 이런 것들은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First things first. Jesus reminds us in this passage.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지금 상기시키시냐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우리가 다 가족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부귀, 돈 없이 살 수 없지요. 명예, 행복, 기타 등등. 그런데 이 클링바일 박사는 아주 여기서 재미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악시오스로 세 가지로 탁탁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소중하지만 우리 부모님보다 주님을 더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자녀보다도 누구를? 우리 주님을. 또 십자가 얘기하면서 자아보다도 누구를? 주님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수평적인 개념에서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저울질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지 않으면 부모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지 않으면 자녀를 올바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우선 순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럼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 자라는 겁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먼저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또 자녀를 내팽개치거나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은 이건 뭐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진 다음에 정말 그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몸까지 바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기 목숨을 바치려고 했던 그 아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충격적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으니 이건 하나님 책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관계도 깨지는 것이죠. 아담은 자기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았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마귀라고 가르쳐서 이혼과 가출을 조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교주 장길자는 사죄하라. 종교 사기범 이만희 교주 고발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문제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인간과 똑같은 수준에 두고 이걸 택할 것이냐 저걸 택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택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택해야 가족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란 이 분명한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입니다. First things first. 하나님을 첫째로 하지 않으면 나머지가 아무리 첫째로 한들 그것이 첫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영어로는 priority 아니면 R로도 발음합니다. priority라고 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유명한 저자가 있죠. 스티븐 코비. 여러분, 이거 스티븐은 PH가 나오니까 스테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스티븐입니다. 스티븐. V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이 스티븐, 이 코비는 이미 작고 했습니다만은 뭐 여러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만 First Things First라는 책도 남겼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first로 삼으면 나머지도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다 희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에게 행복과 명예와 부귀와 건강과 가족이 소중하다면 하나님을 먼저 택해야 이것도 다 더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선택에 쉽지 않아요. 선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아버지와 아들이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한다.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말합니다. 똑같은 그 본문의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분쟁. 아니, 우리는 화평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을까요?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로 가야 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화를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좁은 길처럼 보이고 좁은 문처럼 보이는 그 길을 가야 할까요? 우리 인간의 안목은 참 편협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우시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너무나 화려한 예루살렘이 자랑하고 싶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성이 무너질 것이고 그 성이 무너지면서 그 성 안에서 인간성이 무너질 것을 아셨고 그래서 우셨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팍스 로마나 시대에 와, 이렇게 평안한 때가 있었느냐라고 그 자기들의 그 가짜 평화에 만족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짜 평화가 무너질 것을 보면서 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평강하다. 그러나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평강이라는 말이 샬롬이에요. 샬롬, 히브리어 샬롬이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말합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정말 사이가 좋은 것 같으나 언제 우리는 뒤통수를 맞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 관계인 것이죠. 샬롬, 평화처럼 보이나 거짓 평화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평화는 어쩌면은 겉으로는 진짜 평안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다 압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압니다. 왠지 모를 불안함, 왠지 모를 불편함, 쉼 없음.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죄죠. 하나님과 분리된 그 죄가 우리에게 저렇게 불안하고 쉼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이 교과의 핵심 키워드, restlessness, 쉼 없음의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온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나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 이것이 사실은 이 교과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평강의 왕이 주시는 사르 샬롬, 평강의 왕이 주시는 그 진정한 쉼, 이 진정한 쉼 말고 세상이 주는 가짜 거짓 평화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아왔어요. 그러면서 또 속고 말죠. 이제 선택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미가서에서 따온 것인데요. 미가서에 한번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여기 멸시한다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건 나벨이라는 말인데 이 나벨에서 온 한 이름이 있습니다. 나발입니다. 나발. 예. 다윗을 무시했죠. 그 나발, 그 아비가일의 그 남편이었던 그 나발. 예. 그 다음에 대적하다라는 말은 쿰,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버지가 또 딸과의 관계, 또 이런 집안의 문제들, 이 집안의 문제들이 있는 이 상태에서 이 미가서 7장 그 다음 절 7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예. 우러러보고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평화의 근본적인 첫 번째 발자국입니다. 첫 발을 떼는 것이죠. 집안이 아무리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집안에서 구원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택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Matthew 10:35-39 is really about allegiances and loyalties. 여기 allegiance라고 하는 말은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loyalty도 충성이라는 말인데 loyalty라는 건 뭐 충성, 충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R 발음이 royalty하고 다릅니다. royalty는 판권, 어떤 책의 저자가 가져가는 그 몫을 royalty라고 하고 이 L loyalty는 충성 이런 뜻입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편을 택해야 될 것인가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택하면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것이죠. 뭐 여담입니다만은 이 생명의 관이라고 할 때 이 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여기서 스테반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왔고요. 이 월계관, 이것은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관이 월계관 스테파노스입니다. 근데 이것의 라틴어가요 코로나입니다. 예. 이게 코로나가 동그랗게 생겼다고 해서 나온 말이 코로나예요. 자, 마태복음 말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세상에는 아버지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질도 있겠지만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옛날 노래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라고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이번 찬미가 개편에서 귀한 것은으로 바뀌었는데 참 잘 바뀐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하고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하신다는 것이고요. 로마서 10장도 똑같아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죽도록 충성하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시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대수술입니다. 미가서, 지금 우리가 다룬 그 본문의 미가서 7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에 참 은혜가 있어요. 한 번뿐이 아니고요, 두 번뿐이 아니고, 아니 베드로가 물어본 것처럼 70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요, 아마 70번씩 7번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이 다시 우리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약속하는 그런 거짓 화평 말고요, 이 속 안에 암덩어리 같은 그 가짜 그 뿌리들을 주님께서 칼로 캐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도말이 없으면, 죄가 사라지지 않으면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깊은 곳을 찔러 쪼개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를 지금 당장 수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칼을 스워드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스워드 아닙니다. sword라고 읽어야 됩니다. sword. 한번 따라해 보셔요. 스워드 아니고요, sword. 영화가 이렇게 스워드라고 한 다음부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 처음에 첫 발을 잘못 디디면 나중에 또 고치는 거 참 어려워요. 자, 예수님께서 이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한번, 또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마귀가 이렇게 심어놓은 죄를 그걸 뽑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거 뽑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참 진짜 화평으로 가는 첫 번째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탁 하는 일이 거슬리면 내가 뽑으려고 하잖아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내가 뽑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뽑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또 쉼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요일 그 내용이 참 길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 그거를 확실하게 깨닫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눈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그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일요일 selfishness, 이기심이죠. 이기심과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self-centeredness, 자아가 중심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기심이죠. self-seeking, 자기를 찾는 것이고요. 여러분, 에고이즘 이런 말은, 에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self-love, egocentrism, 이게 다 비슷한 말입니다. 반대만 unselfishness, 이렇게 이런 말이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이 책의 저자가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글쎄요, 어떤 사건인지 몰라도 아마 형이 자기에게 돌아올 그 몫을 다 챙겨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누가 봐도 억울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나요? 재산 싸움으로 형제 인연을 끊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서로 연락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죠. 또 들어보면 형이 아버지 그 논밭 다 팔아갖고 동생들 안 주고 그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런 것 하나하나 해결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일까요? 예수님이 아주 어찌 보면 냉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너무 억울하죠. 난 지금 내 몫으로 받아야 될 아마 정당한 요구를 지금 주님께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아,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뭐가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막 때를 쓰기 전에 뭐 하라는 겁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남을 용서하는 일이 좀 더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만이 있고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 앞에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졸라서 될 일이 아닌 것이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오늘 우리가 불만이 생기고 성도 간에 아니면 가족 간에 어떤 관계가 깨졌을 때 이런 그 관계 해결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재판정으로 가서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그것을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더하라. 결국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혹시 나도 모를 내 자아가 더 높아져서 그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에 우리 불을 쌓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restlessness,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책의 저자가 말합니다. Bigger, 그죠? 더 크고, better, 더 낫고, and more, 더 많은 것 are not the foundational principles of God's kingdom.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원칙이란 말이 principle인데 교장 선생님을 말하는데도 principle예요. 똑같아요. 발음은 똑같습니다. 철자가 다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Paul offers us a glimpse. glimpse라고 하는 말은 힐끗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glimpse라는 말로 합니다. glimpse. Paul offers us a glimpse into what motivated Jesus as he decided to become our substitute. 여러분, substitute라는 말도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substitute는 교체, 대체 이런 의미입니다. 뭐뭐 대신에. 그렇죠. 우리를 대신하신 분, 대리자라는 뜻이고요. 근데 그와 비슷한 말로 모델이 있습니다. model. 이거는 모본 또는 모형이란 말인데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대리자, substitute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아무리 내가 주님을 따라하려고 해도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을 substitute, 그러니까 대리자로서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모본, 글쎄요, 모본을 따를지라도 결국은 근본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할 수도 없지만 따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을 이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프린트라는 것, 요즘은 아마 사람들이 거의 못 보지만은 청사진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건축 도면을 할 때 이렇게 파란색 도면에다 이렇게 해서 그렸잖아요. 블루프린트.
이기심의 치료제는 결국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이 마음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국말은 품으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이기심의 뿌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뽑지 않으면 뽑힐 수 없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ambition, 야망이죠.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oys be ambitious. 그래서 누가 했는지 아시나요?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일본에 선교사로 와서 학생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치다가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다 보니 8개월 만에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학생들에게 한 말이 바로 Boys, be ambitious 이겁니다. 이 boys라고 하는 말은 소년아 이렇게도 하지만은 정말 친한 사이에서 아마 이 요한이 아들들아 이렇게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젊은이들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일본의 그 홋카이도에 있는 삿포로에 가면은 지금도 이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때 한 말이 이겁니다. Boys,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꼭 뭔가 세속적으로 큰 사람 되라, 막 욕심 부려라라는 같이 보이지만 그 내용을 좀 더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Be ambitious, not for money. 돈에 대한 야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Not for selfish aggrandizement. 그러니까 그 이기적인 것들 그것 때문에 야망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Not for the evanescent thing which men call fame. 그러니까 fame이니까 명성. 사람들이 명성이라고 부르는 그 헛된 것 그런 것 쫓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하는 말이 be ambitious for the attainment of all that a man can be. 사람으로서 인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그 도달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 야망을 가지라는 말인데 사람들 다 오해하고 boys be ambitious 막 이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가 그 학생들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게 세상적인 헛된 야망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요. We seldom discuss with others who is the greatest in our church. 우리 교회에서 누가 더 큰가 이런 거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seldom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거의 하지 않는다. Our family or our workplace. We may think about it a lot. 그렇죠. 생각으로는 많이 할 수 있지만 but who really openly talks about it. 이 talks라는 것은 L이 없어요. 그래서 talks 아니고요. talks, talk. 예. 그래서 토크쇼 할 때 이 말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Jesus하고 위에 이렇게 점을 apostrophe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s가 없죠. 누구누구에 의 할 때는 s를 붙는데 예수님과 같은 s로 끝나는 그런 단어, 또 모세스, 그것도 모세도 s로 끝나죠. 거기는 어포스트로피하고 또 s를 안 붙입니다. 근데 요즘에 미국 사람들은 그걸 붙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생겼더라고요. 원칙은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마저 또 크고자 하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또 누가 크냐는 쟁론이 마가복음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두 아들을 주님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청탁이 들어오죠.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더 큰 야망을 품으려고 하는 이 야망의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낮추는 것이 우리의 욕망, 이기적인 야망의 치료제입니다. 빌립보 2장 9절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누가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그렇죠. 우리가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 잘 안 하죠. 근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은 낮추셨고요, 높이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주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흔히 비전, 야망, 꿈,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는요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관계를 바로 4절 앞에 3절은 이런 말로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래서 영어 성경은 unless you are converted, 이게 회심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by no means라고 했는데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by no means. 이 반대말은 by all means입니다. by all means, by no means.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by all means는 절대로 된다, 이런 의미죠. Conversion is foundational for finding true rest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찾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일이 뭐예요? Conversion,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We recognize that we need outside help. 우리 안에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We suddenly realize that we cannot depend on ourselves but need to rely on Jesus. Depend on, rely on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만이 conversion, 돌이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가 재밌죠?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마음이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20절에 진짜로 돌아간 거는 뭐예요? 몸이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쉼 또는 안심, 휴식, rest, 이건 마음과 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위선을 그 헬라에서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데요. 위선자는 여기 세 가지 단어가요, 강세가 다 달라요. 위선자는 hypocrite. 위선이라고 하는 명사는 hypocrisy. 위선적이란 말은 hypocritical. 이것을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뭐예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좋은데 속 안이 잘못되어 있는 것, 이것이 외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합니다. 천국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요? 그들이 마음속에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한번 그런 평화를, 가짜 평화를 한번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위선이죠. 없는 사람이 있는 척하는 것이죠. 요새 학력 위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자기는 배우지 못했는데 있는 척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게 다 위선이죠. 예수 안에서의 참된 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scribe라는 건 글을 쓰는 것을 scribe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서기관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Pharisee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conservative,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Pharisee, 요거가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사람들이 Sadducee. 근데 Saddu라고 하는데 그냥 Saddu가 자연적으로 주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Sadducee. 근데 또 다른 파들이 있었어요. 이건 zeal, 열심이죠. zealot, 이게 질롯이 아니고요, zealot입니다. zealot. 그래서 성경에서 셀로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들은 아마 세두시보다 정치적으로 더 급진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이 부류들은 성경에서는 잘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세네파로 알려진 그런 에세인입니다. 에세인. 이 사람들은 컨저베티브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리버럴 자유적이거나 진보적이었죠. 이 위선의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의 개선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아까 탕자가 마음이 먼저 아버지 집으로 갔죠. 그리고 몸도 아버지 집으로 갔죠.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모든 불의한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 그런 감정들을 받아들이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들을 떠나게 하며 불안정한 인간이 지어낸 것과 타락과 부패함에 이르게 한다. 그는 치욕의 그릇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원수의 공작을 저항해야 한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그는 행할 길을 발견할 것이다. 그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고 하늘로 인도하는 길이다. 자, 목요일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죠. uprooting restlessness. 참된 쉼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저는 이게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쉼 없음에 뿌리 뽑기.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금 뿌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좀 어리석은 질문 같은데요. 재림의 준비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여기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절만 보면 누가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습관적으로 재림의 준비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내가 앞장서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재림에도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쉼에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쉼 없음, 이 불안, 이것들의 뿌리는 성경에서 지금 이 교재에서 3가지라고 말했어요. 이기심, 야망, 위선. 자기 자신만 위한 가짜 행복이 이기심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위한 가짜 소원이 야망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감추는 가짜 외모가 위선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평안과 진짜 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칼을 가지고 도려내실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무는 스스로 뿌리를 뽑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무의 주인만 가능합니다. 나무는 스스로 내 뿌리를 뽑을 수 없죠. 오직 나무의 주인만 죄의 뿌리를 뽑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